로마서 10장 2절 3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고륙과 친척의 구원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믿지 않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연구했는데, 기도했는데, 그가 알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9장에서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9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면서 감격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요, 이렇게 고륙과 친척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를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열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10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2절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열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열심은 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넘어지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9장 32절, 3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32절 보면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예루살렘에 두노니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잡는 그 열심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지식으로 그 바탕으로 하는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의 바탕으로 하지 않는 열심은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은 사실은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종교적인 열심 면에서 볼 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더라도요, 참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합니다. 불교인이나 힌두교인이나 무슬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심입니다. 제가 EBS 세계 테마 기행을 자주 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폴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네팔의 성지로 알려진 카이라시 산이 있는데요. 거기를 오체 투지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다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카이라시 산의 해발 4,000m에 마나사로바 호수가 있어요. 이 카이라시 그 산은 6,000m가 넘는데 그 호수에 있는데 그 호수까지 가서 그 호수에서 4,000배를 하면 죄를 깨끗하게 씻어진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거기까지를 오체투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몸의 5부분이 땅에 닿는 그런 절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그들의 고행이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아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큰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도 없고 구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변형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도록 하는 그런 변형된 모습이 있습니다. 약간의 변형이지만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열심은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졌는지를 좀 보고요. 그리고 오늘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열심을 내는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열심은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믿음입니다. 그런 열심입니다. 자기만 만족하는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열심을 우리는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아주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나 간음도 하지 않은 저는 도덕적으로 성결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는 직업적으로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않는 나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직업도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깨끗하고 직업적으로도 세리와 같지 않은 나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저 사람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사회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종교적으로도 깨끗합니다.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종교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유대인들에 나타나고 있는 열심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고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지위로, 학문으로 취하지 않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하나님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외모적인 것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스펙을 쌓는 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바울도 잘못된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 정도 되었는데요. 이들은 평민 계급으로서요, 율법을 잘 지켜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잘못된 열심의 사람이었는지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우엽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단을 처단하기 위해서 우엽과 살기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자기가 체포되고 나서 어떻게 과거를 회고하느냐면 사도행전 26장 4절 5절에 가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살기 등등했건 우엽이 가득 찼던 율법에 충실했던 그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확실한 사람이었고, 외국어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머리가 비상하고 실천가의 삶을 사람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자기의 모습을. 그러나 그리고 5절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그 바리새인의 팔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이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런 배경, 이런 종교적인 열심,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버렸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열심, 진리를 따르지 않는 열심, 사랑을 따르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누구나 바울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진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열심만 있어갖고 이단으로 빠져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이단으로 빠지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해주 성실교회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알맹이가 빠진 열심,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에서도요, 안식일에 준 목적이 무엇인가, 그 알맹이가 빠진 형식만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안식일의 주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종교적인 열심은 사람을 옥죄오게 하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종교들이, 지금 많은 기독교가 지금 잘못된 열심으로 빠져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열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바울과 같은, 과거의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열심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열심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더 그 열심에 대해서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 잘못되었을까요? 먼저요, 그들은 재물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는 아가 다음에 968쪽에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왜 무거운 짐이냐면 그것을 바쳐놓고 그것을 바치고 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금 저희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증스럽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동시에 악도 열심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주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열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싸우고 세상 것들에 휘말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살아온 일주일의 삶과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의 삶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았습니다. 가인이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의 삶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삶이 하나님의 받기에 합당했지만 가인은 그 삶이 하나님의 받기에 불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은 것입니다. 6일 동안으로 삶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6일 동안의 삶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주일에만 거룩한 채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제자 오카놈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다음 주 중에 한번 가보려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호평동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가박스에서 하는데 다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예고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참 감동 깊어서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그 예고편을 보면서 참 갑자기 눈물이 나서 나이가 먹으면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나 봐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 창피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 컴퓨터 앞에서 그거 들으면서 혼자 질질 짜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고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일의 삶과 주일 예배가 일치되는 은혜가 되도록, 거기에 되도록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는 주유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도는 승용차인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가득 승용차에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근데 3분의 1만 채우면 일주일 동안 살다 다 앵꼬가 납니다. 가득 채워서 그 일주일 동안 그 채운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서론이고 본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6일의 삶에 빠진 주일만 내는 열심이 바로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빠진 잘못된 열심이 바로 이 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저는 예라고는 아직 잘 못하겠습니다. 예하도록 노력하려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이해라고 자신하지 못하지만 제가 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삶뿐만 아니라 금식에 대한 잘못된 열심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종교 열심에 있어서 아주 극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뒤쪽에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7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제 포로로 귀환해 왔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그렇게 근신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포로 기간 동안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금식은 종교적인 열심의 절정입니다.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에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만족적인 근심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에 명함을 만들어서 40일 금식 3번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자랑하면서 명함을 내놓는 그런 명함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순종의 금식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열심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잘못된 열심은 무엇일까요? 성공하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데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을 태운 낙타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목받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하는데 열심히고 있습니다.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그런데 열심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저에게 있을까봐 늘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에 내가 빠질까 봐 자신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내가 안전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조금 내가 평안에 살려고 하고 그런데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고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열심에,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는 조금 더디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10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부적응으로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입니다. 말씀이 입에 있어서 마음에 있으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뭔가를 찾아오면 아주 신비한 것을 가져오면 열심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유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으로 나갔던 것입니다.